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비참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2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고 5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습니다. 4절 보시면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비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 농부들이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5절요,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가축들, 짐승들 있잖아요. 새끼를 낳아도 어미가 새끼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풀이 없어요. 짐승이나 가축은 풀을 먹고 사는데 풀이 없어요. 어미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풀이 없어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지 그 열매를 먹고 살 텐데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져서 열매가 없어요. 농부가 열매를 거두질 못합니다. 가축이나 짐승은 풀을 먹고 사는데 비가 오지 않아 풀이 자라지 않아요. 풀이 없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끝에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모진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거든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참 비참한 말씀을 하셔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도 보실까요?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12절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11절과 12절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왜 그러실까? 10절에 보시면 있어요, 여러분. 10절 앞부분 조금 지나서 보십시오. 10절 앞부분 조금 지나서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아니하므로. 잘못을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니까. 그걸 멈추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셔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모두가 잘못할 수 있고 모두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그거 방법이 없어요.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요, 이런 기도. 하나님, 저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너 지금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인지 몰라요. 모르면 못 고치죠.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몰라요. 내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의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잘못을 몰라요. 모르면 못 고치잖아요.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기도. 또 어떤 기도가 중요할까요? 잘못을 알았으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런 것도 문제예요. 잘못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가 안 돼요. 멈추는 게 안 돼요. 왜?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또 하나, 잘못을 알았으면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고장난 브레이크가 아니라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소서. 이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은 뭘까요? 가장 큰 심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심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 그게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죠. 오늘 찬송 부르셨어요. 주께로 한 걸음씩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3절 가사가 있죠.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못해요. 기회가 끝나버리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회가 끝나버리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끝나버리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복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고,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오늘 말씀인데 어쩌면 이 오늘 말씀 속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너무너무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어떤 형태로 기도할지라도, 통곡하며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더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잘못을 멈춰야 하는데 그 잘못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못을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옵소서.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몰라서 못 고칩니다.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알았으면 이제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고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기 전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을 때 하나님 고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시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받으며 심판이 복으로 바뀌어지고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 우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며 짐승과 가축들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나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